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동교회 자라는 아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큰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은사로부터 호를 부여받았다고 와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기다릴 것 있나, 내가 한번 스스로 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요셉을 제일 좋아하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생겼대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호는 두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월담 이렇게 이제 제 호를 월담으로 이렇게 스스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월담이라고 하면 누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담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아들들을 축복해 가는데 요셉은 11번째 타자였습니다. 11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구절절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베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구구절절이 감사의 마음에서 베어져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축복한다는 이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야, 요셉 감사하다. 내 마음껏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마음껏 이 아들을 축복해야지. 왜? 특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이래 돼요. 요셉. 이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낳은 엄마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겁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자 언니는 자기하고 비교하면 훨씬 안 생긴 사람인데 언니는 애를 그냥 뚝딱뚝딱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아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임신이 된 겁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소원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이름이 요셉.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하여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참 어렵게 아들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들 더 낳게 하여 주십시오. 이름도 이렇게 짓습니다. 더셈이라는 요셉. 더 하여 주십시오. 요셉은 쉽게 말하면 이름의 뜻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플러스 인생.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인생. 요셉의 삶이 순탄한 일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위대한 인물로 높이 들어 서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너무 급속하게 안 자라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고 그렇게 계속 점점 더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출발이 미약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금수저로 있다가 거기 하나님이 더 얹어주셔서 더 잘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애니까, 금수저니까, 잘 나가는 인생이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더 많이 얹어줘도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있다가 금수저로 되면 저게 뭔가?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잘 된다면 출발이 미약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요셉은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학 간 게 아닙니다. 팔려갔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걸 봤습니다. 팔려가지고 그 출발이 종살이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더 좋게 하시다가 어느 날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샘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눈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은 매력적인 아들,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아들이라. 딸들이,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요셉을 보려고 담을 타고 올라갔도다. 요셉이 행차하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가씨들이 담벼락을 올라간 거예요. 목적은 가까이서 보려고, 더 자세히 보려고. 요셉 씨. 근데 문제는 눈길도 한 번도 안 주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애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이 요셉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낳은 이집트의 국민 아들이었다. 국민 총각이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가씨들이 그냥 요셉을 보고 싶어 난리를 치고 안 되니까 담을 타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아주 매력 덩어리의 남자가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이집트의 그때 국민 남자였습니다. 국민 총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궁금해서 뭐 났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 났어요? 국민 아들이 된 겁니다. 국민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인기짱이었습니다. 인기짱.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요셉은 가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인생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말입니다. 계속 영양분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더니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바깥에서도 우와,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요셉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었네. 요셉이. 그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당시 기근의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주변에 그 사람들 다 기근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짠 하면서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이집트뿐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출신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주변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그 기근 문제로 허덕이는 그 인생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열매 맺는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 선한 영향을 널리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무산 가지고 생겼대 무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가 짐승들을 사냥을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요셉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쁜 말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댔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건 그 시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시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응전을 제대로 못하면 도태됩니다. 사라집니다. 어떤 문명이든 어떤 국가이든 어떤 나라이든 단체이든 가족이든 가문이든 개인이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응수를 제대로 못하면 응전을 제대로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몰아붙이고 쏘아댔는데 요셉이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는 것. 요셉이 더 강한 자로 세워졌다는 것. 수많은 궁수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가장 뛰어난 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도 요셉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저 인간이 없어져야 우리 집안에 화목이 있다. 죽 없어져야 된다. 큰 꿈을 꾸었다고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면서 언제나 은사가 불평이 가득한 은사였습니다. 자, 이집트로는 이제 노예로 갔으니 종으로 갔으니 그 처음에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종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집안에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자, 같은 노예로 있다가 한 사람이 두드러지면 다른 종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꾼들, 나쁜 말 하는 사람들, 대적들 수두룩빽빽했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이 사람이 기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엉뚱한 생각. 요셉에게 눈짓을 계속하는데 요셉이 한 번도 눈을 안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을 1대1로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도 매달리니까 그 매달리는 그 옷을 그냥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것 아닙니까? 싹 마음이 바뀌면서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결백을 지키려고 옷을 벗어두고라도 도망갔는데 그게 증거물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힘이 있어서 이겼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대적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아댔는데 요셉이 더 건강해졌다. 결국 승리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헌이라는 말, 인헌.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힘을 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흙수저 시간이 그래서 고마운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개발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기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더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구나. 주여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요셉이 이긴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겼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25절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 말미암는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서 이긴 거예요. 말미암은 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은 말미암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셨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럴 때 요셉은 살았습니다. 겨우 연명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도 살려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넘치게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복을 발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출발은 미약했어요. 나 공부도 잘 못했고 빌빌했다. 그런데 내 봐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너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6번 축복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부터 잠깐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뭐 존경받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당할 인물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전능자가 야곱을 복되게 세워주셨듯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사람의 반석이신 분입니다. 반석 틈에 들어가면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만세 반석,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 그 반석 틈 안에 들어가면 원수막이 손못댑니다. 왜? 하나님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때가 되면 보호해 주시다가 어느 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당당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은 동시에 목자입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아주 좋은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될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맹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 목자가 선하게 이끌어 주어야 바람직한 곳에서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었다. 또 그에게 힘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 거짓말쟁이를 승리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환경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 평생 노예살이 하는 거 아닙니다. 종살이 하는 것 아닙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하나님. 한 인간의 개인의 역사와 운명까지도 바꿔줄 수 있으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 내 일생을 봐라. 내 인생 변화된 인생 아니냐, 복받은 인생 아니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도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엘샤다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 나이를 백수라고 합니다. 흰백자. 왜? 한일자 하나 더 보태면 100세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희기 때문에 백수이고 99세를 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99세 나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5세 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 24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99세니까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나이 99세라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그분의 이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요셉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복입니다. 아울러서 육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라면 하늘의 이슬,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낙비와 이슬 같은 잔잔한 은혜, 성령의 담비를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비를 계속해서 요셉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생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비라는 것은 이런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게 경제의 복까지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아울러서 땅에, 그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깊은 샘의 복. 땅 아래 샘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그 깊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깊은 샘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도록, 가뭄도 걱정이 없도록, 시편 1편 3절의 그 모습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샘의 복을 주셔서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의 공급을 받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기근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다 농사가 안 될 때, 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할 때, 요셉은 말입니다, 밑에서, 지금 위에는 다 지금 말라 있습니다. 땅에는 지금 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밑에서 공급하는 물을 공급받은 겁니다. 이게 깊은 샘의 복입니다. 어떻게 되죠? 이 복이 원천의 복인데 경제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느냐? 이때에 격차를 벌리려고, 두드러지게 하려고. 남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릴 때 다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깊은 샘의 복을 받아가지고
감으로서 농사가 안 될 때에 요셉은 농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때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샘이 트지도록 해서 다 안 된다 그럴 때 되게 해 주셔서 격차를 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가뭄의 때에 깊은 샘이 솟아나서 그 물의 공급을 받아서 결국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경제가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번성의 복, 번창의 복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입니다.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 11지파인데 요셉의 지파는 2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몫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다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은 2지파를 받았다. 자기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스름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이 요셉에게 이 복이 왔다는 거예요. 갈수록 발전하는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샘 곁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는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라고 합니다. 이 가지는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 자체로는 생산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아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뻗어나게 됩니다. 잎이 무성하여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열매 없다. 허무해진다. 허무라는 말이 열매 없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결론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지가 원둥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서 떠나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쌤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잘하는 선수를 보면요, 골 넣는 위치를 잘 잡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 나무는 어디 위치해야 되느냐? 물 가까이 위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지 자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샘 곁에서, 샘에서 물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가장 큰 죄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이고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은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이 공급하는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위치 선정이 중요하구나. 나라는 인생, 내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주님 곁이죠. 주님 곁에. 주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코람데오라 그래요. 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실 때 하나님 이집트에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보디발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 불평하죠. 하나님, 내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자꾸 달려들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 그래도 제한진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나 주님 바라보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아, 너 됐다. 때가 됐다. 그냥 발탁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더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셔서 결국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대동교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대동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어린 영아들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 되도록. 아들아,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학교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 떠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 우리 대동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작은 요셉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교회 자라는 모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